들으셨죠?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내 영에, 내 심령, 내 가정에 오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정말 밝고 빛나는 그런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는 그런 삶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두움에서 빛으로, 근심에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한 가정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의 첫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첫 이적이 무엇인가, 또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할 때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봅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에서 이 혼인집에,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가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기자가 이것을 잘못 생각했어요. 어제 우리가 가나와 축구를 했는데 이 그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선수들 입장을 하니까 저기 들어온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들어오는데, 저 나라는 예수님이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이 나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가나, 그 나라는 가나라고 하는 나라고, 여기서의 가나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의 한 동네를 가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나사렛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의 가나입니다. 어제 축구한 나라 가나가 아니고 갈릴리의 가나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거기에 이제 혼례집이 있어요. 혼례가 있었어요. 이 당시 혼례는 한 일주일 정도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그런 혼례인데, 일주일 동안 잔치하려면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겠죠. 다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혼례집에 2절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거기에 응해서 가신 것을 보게 되지요. 거기서부터 이 변화와 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야, 우리 가정에 있어야,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 계셔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초청한 이런 사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또 떨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 음료는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 뭐 다른 거 먹으려면 힘들죠. 같이 마셔줘야 잘 넘어가고 이제 맛도 있고 흥도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제 떨어져 가는 것이 똑 떨어지고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도 모를 수도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막 흥겹다 보니까, 잔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벌써 영적 센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새벽에 뭐 3, 40명들이 쭉 다 오신다 할 때에 그냥 늘 왔다 가신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 만약에 이제 뭐가 하나 부족하다, 뭐가 하나 문제가 있다, 센스가 있는 분은 벌써 탁 알아요.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한 번만 싹 돌아보면 벌써 착착착착 이제 체크가 되죠. 이 예수의 어머니 영적 센스가 있는 거예요.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떨어져 가고 있구나, 아이고 빨리 채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탁 아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줄도 모르는 거예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자란 줄 모르고 떨어진 줄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참 당황이 되고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심령을, 내 영적 상태를, 우리 가정을 항상 체크, 모자라가고 있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모자랍니까?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자란 것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은 것처럼, 아니 모자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나는 무엇이 모자란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 모자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모자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자랍니다, 떨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저희 가정에 떡이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모자란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 말로. 그런데 모자란데도 입 탁 다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모자랍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여 저는 이것이 연약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 모자란 것을 내놓을 때에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무엇이 모자란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르는 사람은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이 헬라에서 이 여자여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여자분들에 대한 극존칭, 최고의 존칭을 사용한 그런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이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그냥 여자요 하니까 너무 낮추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최고의 극존칭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죠. 아무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찌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일하시는 것을 어머니가 열어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신지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할 거야, 거기에 토달지 말고, 거기에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대로 해. 그러면
채워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이 포도주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어머니는 벌써 알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때에 거기에 이제 돌 항아리 6이 놓였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물을 채워라. 지금 항아리에다가 이제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거 채우라. 포도주를 다른데 얻어다가 빌려다가 채우라가 아니라 물을 채워라. 그런데 물을 채웠는데 분명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항아리에 채우라 했는데 뭐를 채우라? 물을 채우라 했어요. 물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더니 이제 갖다 주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 속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지금 하겠느냐 이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 지금 무슨 얘기야? 이 포도주가 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제 오랫동안 숙성돼야 되고 또 발효돼야 되고 이런 것들 필요한데 무슨 지금 포도주인데 웬 물이냐? 뭐 독을 씻을 거냐? 얘기하겠지만 채우라 할 때에 아귀까지 채우니 꼭대기까지 꽉 채우는 이들의 적극적인 그런 순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귀까지 채우니 얼마나 내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달랑. 우리 옛날에 자동차 탈 때에 그냥 돈도 없고 또 그냥 또 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때려 갈 때 있어요. 기름이 막 그냥 거의 끝에 노란불 끝에까지 가서 달랑. 그때 이 기름 연료를 채울 때에 뭐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채울 때도 있고 중간도 채울 때 있지만 기분 좋을 때는 언제예요? 끝까지 그냥 끝까지 뭐 일본말이 이빠이 채워달라고 풀로 채워달라고 그럼 기분 좋죠. 한번 꽉 채우면 부산까지는 이상 없으니까. 이 아구까지 꽉 채웠다. 이건 절대적인 그런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순종 속에 절대적인 순종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달랑달랑한 순종이냐 그냥 눈에 예 입으로만 하고 뒤로는 안 하는 그런 순종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최선의 이 순종을 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 지금 물 갖다 놨는데 그 물을 갖다 주란 말이냐? 이 맹탕물을 어떻게 갖다 주란 말이냐? 한마디 말이 없어요. 갖다 줘라. 그러니까 네 하고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은혜예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나는 모자랐는데 나는 부족했는데 순종하니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것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간증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모자라지 않은 사람은 간증할 이유가 없어요. 간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모자라 있는데 하나님 엄청난 은혜 주셔서 꽉 열려졌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뭐 이런 게 좀 모자라는데
엄청난 은혜 주셔서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 건강이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막 빛을 주시고 그냥 하나님 능력 주시어서 이 건강이 좋아지고 새로워졌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줄 때에 감사와 거기에 이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옳지.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다 같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먹기만 야 이거 어디서 났냐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 나쁜 거 내고는 어찌 당신의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비밀 영업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은 그 비결 그 놀라운 비밀 이걸 아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이전에는 물 떠오라 하면 왜 떠오라겠나 여기 지금 물 떠가지고 되나 좀 궁시렁거릴 수도 있어요. 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좀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떠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손님들은 맛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난 거죠. 신이 난 거.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나는 아니까 신이 난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감사 주님 주신 것. 주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이 변화된 거, 이 즐거운 거, 이 맛 좋은 거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와봐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셔.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나는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남들은 그거 힘든데 왜 새벽에 나가는 거 그 주일하는 거 그런데 나는 알아. 할수록 기쁘고 할수록 즐거운데 힘이 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쁨을 알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준비하는 것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인들만 아니라 심지어 이 표적을 놓고 1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믿었어요. 야 예수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제자들은 믿는 일,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를 더 깊이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심령에 초청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내 신앙의 변화, 내 건강의 변화,
내 놀라운 이 변화를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반드시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